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까지입니다. 13장.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제 나의 세 번째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두세 증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명백해진다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멀리 있지만 거듭 경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해 온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더없이 약하고 굴력적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볼품없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잘 진척시키고 싶을 뿐 책망이나 징계에 시간을 낭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직후인 AD 49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장 21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3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과 믿음의 약속,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 번째는 5장 2절부터 6장까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내용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서론. 종교인들이 곧잘 취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그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종교적 조작과 통제의 역사는 지루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종교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던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유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다소 사람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저 따분한 역사에 전혀 다른 장을 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격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셨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권위의 의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옛날 방식의 옹호자들이 강압적인 종교수단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위협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4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그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자유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5장 16절에서 18절. 또한 그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지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는 미묘하고 민감한 선물이라서 자칫 오해되거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헬라어 성경 이름은 프로스갈라타스로 번역하면 갈라디아인들에게라는 의미이다. 기록자 바울은 1장 1절과 5장 2절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본서의 기록자임을 밝히고 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이 서신은 바울이 직접 썼다. 또 바울의 자서전이라 불리는 본서의 내용과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다른 저작과 그 내용상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본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내용에 있어 유사하며 바울 서신의 구조상 신학적 교리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실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논리적 큰 구조에 있어서도 바울의 서신들과 유사하다. 수신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과 갈라디아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로마의 송령인 갈라디아의 남부지역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여러 교회들이다. 기록 배경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켈트족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들 부족은 고을에서 다뉴브 강을 따라 소아시아에 왔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는 로마의 송령으로 대부분 헬라 도시가 그렇듯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의 1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1차 전도 여정이 끝날 무렵에는 이방인 개종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일단의 유대인 선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유대인 선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한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주장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유대교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이나 믿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혼란이 일어났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났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회중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기록연대 1차 전도 여정 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터 위에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유혹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이 끝난 후 예루살렘 공의의 직후인 AD 49년에 안디옥에서 편지를 기록했다고 본다. 기록 목적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하여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대적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한다. 바울이 사도직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을 중심으로 자서전적으로 진술한다. 둘째,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다. 대적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할 것과 율법을 지켜야 할 것,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쳤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의 원리를 3장 11절에 설명함으로써 율법 신앙을 반박한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셋째, 대적자들은 바울이 설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방종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누린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을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는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 정도였으나 거기서 지낸 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활동한 뒤에도 나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